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또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영 이 시간 임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말씀의 은혜와 새로운 영혼의 거듭남이 있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을 지나서 베레아를 향해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등장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 베레아로 가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도망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였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옮겨진 이유는, 데살로니가에서 이동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옮기셨기에 그 지역에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야손이라는 사람을 이미 데살로니가에 세우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세우고 간수를 세웠듯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기도할 만한 곳으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만한 곳이 된 사람을 세우면 이미 그곳에서는 이제 더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려면 이제는 떠날 때가 자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와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하려고 할 때에 이미 그곳에는 바울과 그 일행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베레아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곳이 지금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레아 지방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동을 하고 어딘가로 사역을 나갔다,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곳에 복음과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기에,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에 기도할 만한 곳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언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너그럽다라는 말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신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신사적이다. 그 사람이 참 태도가 신사적이다. 왜냐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무작정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거나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을 행할 때에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 더 잘 들을 것 같잖아요. 왜? 공부를 더 많이 안 한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서 아니면 무슨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에 더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더 잘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실제로. 이게 무슨 법칙이 있대요. 사람의 심리학적으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좀 지식을 배워요. 근데 그 지식을 배웠을 때 그 지식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서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이만큼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좀 했을 때 이만큼인 줄 아는데 여기서 만약에 공부를 좀 더 하잖아요. 공부의 양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만큼인 줄 알았던 지식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이렇게 모르는구나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나는 내가 참 모른다. 난 내가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왜 그런가 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가 처음에는 내가 뭘 다 아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더 여기서 공부를 해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만한 곡선을 따라가면서 공부의 지적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이 이만큼 올라가서요. 자기가 이만큼 아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 뚝 떨어지게 되고 다시 이것이 공부를 조금씩 더 계속해서 하다 보면 차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지식의 양이 떨어지지 않는 시점이 온대요. 이 지식이 아무리 뭘 해도 공부를 안 해도 이 지식이 떨어지지 않는 시점이 온대요. 그 시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 사람의 지식은 쌓아 올려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근데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렇고 빌립보 사람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잘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이미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신념이 이만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 이 단계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내가 잘 모른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가 신사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그럽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용적이다. 너그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잘 몰라.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몰라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을 보면 성경을 엄청 많이 보셨어요. 엄청 많이 보셨는데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어떤 것이냐?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안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더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정말 모른다.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 성경을 쌓아가는 거예요. 성경 지적 수준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에 혹시 내가 이거 다 아는 거야.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야. 이 말씀은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된다면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내가 혹시 교만하진 않은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직 내가 모르는 게 많은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면서 읽고 갑자기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그래도 저도 몰라요. 저도 말씀 한번 딱 본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모습 가운데서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모습 같아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워야 돼요. 말씀 들으실 때 좀 너그러워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신 누가 전하든 어떤 목사님이 전하시든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그 말씀 앞에 좀 너그러울 줄 알아요. 내가 다 알아. 그래도 그러한 것을 좀 그 마음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할렐루야 내 호흡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신난 거예요. 그래서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따라온 그 유대인들이 또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또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그곳을 피하게 돼요. 도망친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치게 되냐, 아덴 지방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지금의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그 지역으로 도망치게 돼요. 근데 도망을 치는데 누구만 먼저 가게 되냐, 바울 사도만 먼저 가게 돼요. 나머지 일행들 실라나 디모데 자신의 선교팀들은 아직 베레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에 두고 바울 사도만 먼저 그리스 아테네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떠나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속히 오게 하라. 속히 오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부터 따라온 또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면 할수록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 선교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박해를 하고 압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방해를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지경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더 거대해지고 더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사역은 더 귀해지고 더 거대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따뜻한 마음. 바울은 아덴 지방으로 먼저 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그곳에 가자마자 누구를 찾냐? 자기 동역자들을 빨리 찾는 거예요. 제발 내 영계 아들 디모데 좀 불러주시고 내 같은 동역자 실라 좀 빨리 좀 불러주십시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누굽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일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데 실라와 디모데 얘기는 사실 여기 없어요. 거기.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전면에 나서서 누가 일을 했냐? 사도 바울이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라는 사람도 이 선교 여정에 같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보는데 그 사람의 중심으로 봐도, 다른 사람이 보아도 이 선교의 중심이 누구냐, 이 선교에서 핵심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빼고는 이 선교를 적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인데 바울이 홀로 그 아덴 지방 가게 되자마자 누구를 찾냐? 자기 동역자들을 막 간절히 찾는 거예요. 속히 오게 해줘. 속히 와.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결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 뛰어난 전도사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요, 혼자 절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절대 감당 못합니다. 혼자서 선교 안 돼요.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못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은혜를 줍니다.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쉴 곳이었고 서로에게 기도할 만한 곳이 되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없는데 바울은 그것을 견디는 것이 참 힘들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같이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 갑니다. 못 가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 종이 아니에요. 내 종 같은 사람들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는 누구냐?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곳을 보는 사람들이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과연 동역자입니까? 동역자가 맞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동역자를 세웠고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했으며 그 자신조차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에서 사람인지라 바울도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죠? 바나바와 싸움을 하게 되는, 다투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경험이 있냐면 동역자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동역자와 헤어져 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하루속히 동역자들을 불러달라. 내 동역자들을 하루속히 불러달라. 그들이 없으면 아니 된다. 바울은 자신도 이러한 동역자가 되었었고 더불어서 자신에게 그러한 동역자가 되는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깊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바울 정말 아까도 얘기했어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지경이 넓혀지는 바울. 너무 위대하다. 정말 그 힘이 있는 사람이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다. 우린 이렇게 바울을 생각해요. 근데 바울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사역 이뤄가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게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머리둘 곳이 없습니다. 바울은 안정되다는 말이 없어요. 조금만 좀 정착할 만하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세워지고 부흥 좀 하려고 하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계획도 다 했던 아시아를 향한 전도 여행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십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정말 형통한 삶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한 삶이 맞습니까?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이 형통해 본 적이 없어요. 개인이 살아가면서 바울은 형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형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데 나는 주의 복음을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고 나는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에게 그렇게 형통하게 삶이 이어질 수가 있는가? 왜 그러냐? 그에게 동역자들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조금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는 박해와 고난과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일들까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에 속히 오게 하라. 속히 오게 하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동역자가 그렇게나 중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 바울과 같은 동역자입니까? 그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동역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이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일이고 제자 사역의 시작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동역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동역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또 한번 합니다.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합력하여서, 할렐루야, 모든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뜻을 같이 바라보는 자들이 함께 있을 때,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있을 때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이 좋은 동역자가 되고 또 그런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욱 우리가 동역자가 됩시다.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믿음의 내가 동역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저희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저희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희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함께 하나 된 동역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데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또한 축복된 일과 행복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파여서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그의 인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인 일 주의 나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곳 바라보고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